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1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뒤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제 2021년의 절반을 뒤로 하고 또 남은 절반을 위하여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린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무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자기 아들, 자기의 왕권을 물려받을 솔로몬에게 한 유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기 위해서 모든 관료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으는 내용이 오늘 본문 2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소집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5급 공무원 이상 모든 사람들, 고급 공무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유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취향받고 또 민족의 영웅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런 관계에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요. 서로 이복 형제끼리
이렇게 간음을 행하게 되고 또 살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베의 왕권을 위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임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어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비록 징계의 채찍은 맞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성도님, 우리가 간혹 보면 세상에 참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참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저런 사람 징계하지 않는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버린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죄 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오늘 본문 28장 2절을 보니까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에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은요 왕이 되자 또 나라가 안정이 되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무와 돌과 금과 은과 여러 도구들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건축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간혹 보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랑스님,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게 전개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도 했지만 모든 공무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무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선물이에요. 뭐 더 쉽게 얘기하면 공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고 또 그분을 부활하시고 그것을 내가 다 믿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요.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영원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받아만 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축복은 공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았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축복과 천국에서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모든 관료들에게, 다윗이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아비 하나님을 알아라.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여기서 알다는 것은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관계 속에서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라는 거야.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공통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간혹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신약 성경에 대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았냐면 공부로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징계받아. 그 성경으로 공부를 아는 사람의 가장 취약점은 바로 내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것만 선택을 해요. 내게 불리한 것은 선택하지 않아요. 왜? 아니 그건 공부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식한다. 가식적이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너희가 믿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런 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 이렇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자녀가 부모를, 엄마를, 아빠를 알기 위해서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체험하듯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 중에 보면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비록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일지라도 그가 죄를 졌을 때는 무서운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뭐죠? 의로우신 하나님. 시편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정확한 재판장이다.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단하는 재판장이다. 그래서 죄 앞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시편 35장 5편 3절에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너의 허물을,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다 누구나 죄를 져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어떨 때는 유혹으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 죄를 짓지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사해 주실 것이다. 99.99가 아니라 퍼펙트하게 100% 사해 주신다. 그 악에서 사해 주신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너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세 번째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신실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것 100% 지키시는 하나님.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하려고 하나님은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기도했다면 기도책을 이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을 좀 기록해 보세요. 뭐 매일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기도했다면 다이어리나 어떤 메모장이나 핸드폰이나 기록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느냐? 중간에 기록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잊어버려요. 감격이 없어요. 그냥 좋아요. 아, 이게 됐네? 근데 본인이 기도한 것은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이루신 내용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에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부흥을 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전도하라. 근데 사실 부끄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었어요. 귀는 열렸지만 마음은 닫았어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에게 네가 나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여기에 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은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꼭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향한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크게 두 번째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28장 9절에 다시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자. 어떻게 섬겨라?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서의 섬긴다는 뜻은 종의 심정으로 섬긴다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제가 17살 때부터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거의 40년 넘게 한 42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20여 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죠. 교회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손과 발로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손과 발로. 아주 열정적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모든 것을 망가뜨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봉사하는데 참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봉사하는 건 너무 좋지만 정말 가장 교회 안에서 두려운 게 뭐냐면 손과 발로만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봉사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봉사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이 손과 발이 움직여야지. 내 생각으로부터 손과 발이 움직이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서라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뭐 나는 나다. 나는 귀하다. 뭐 자기 개발서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의 저자들이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혹시 창조주 하나님을 아셔도 지식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는데 여기서의 온전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이 아니에요. 퍼펙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온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은 불편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마음은 힘들어요. 불편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족 안에도요.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 봉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쁨. 나는 이랬으니까 안 해도 돼. 나는 이걸 했으니까 이래도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마음과 기쁨이 아니에요.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가정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적게 한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강요된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복 주시겠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복 주실 거야.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복 받았어요. 어떤 복이요? 천국의 복 받았잖아요.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우리에게 한 마지막 유언 세 번째가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오늘 구절에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모든 생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로다.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늙어서 곧 있으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그 시간까지 와도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환란이 많고 폭풍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 삶을 뒤돌아보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순간순간 고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풍랑이 올 때 이렇게 해라. 이런 풍랑이 오면 이렇게 하고,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하들의 말을 안 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잔잔한 그 수많은 종류의 풍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니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풍랑이 올 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반드시 그 안에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모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이죠. 이 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속 체험적으로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또한 인생의 풍랑이 왔거든. 또한 인생에서 잠잠한 망망대해와 같은 잠잠할지라도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모든 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코끝에 숨을 쉬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이 풍랑이 있을지언정 또는 우리의 삶이 고요한 바다에 있을지언정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다시피 코로나19 이 격상이 한 단계 내려갔죠. 그래서 교회는 아마 30%까지 수도권 안에는 30%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6 의자가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9월까지 1차 접종을 70% 이상 마친다고 합니다. 그거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6월 달까지 계획과보다 훨씬 오버가 됐기 때문에 될 것 같고 늦어도 금년 11월 달이면 전 국민 어떤 그 집단 면역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2일부터 참 고생 많으셨는데 나머지 이렇게 몇 개월도 조금 참으시고 이렇게 빨리 그날이 오기 위해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크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